우리가 모두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인간은 다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몸은 다 죽게 됩니다. 한 번 죽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정한 규칙을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일 뿐 끝은 아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위해서 우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마귀가 불못에 다 던져지고 끝이 나고 요한이 본 장면은 오늘 본문의 11절 크고 흰 보좌를 봤어요.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셨어요. 심판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심판주,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었다 그랬어요. 땅과 하늘이 피하여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땅과 하늘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주 앞에서 마지막 날 이 천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은 분명히 없어집니다. 네. 마지막 날 없어져요. 네. 그러나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하나님만. 그리고 그 영원하신 분이 이제 이 갈림길에서 이 최후의 심판대가 지금 갈림길인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은 후가 내가 죽은 후 어떻게 될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죽은 후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죽으면 다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천지는 없어집니다. 하늘과 땅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요. 그런데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성경에 진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후에 우리는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제 그동안 그 창조주가 만드신 건 그냥 싹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왜 분노합니까? 지금 거짓에 속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선거도 다 조작됐고 얼마나 많이 속았냐. 그런데 진실을 알고 보니까 이 진리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거였어? 그러니 알고 나니까 분노합니다. 왜? 이 거짓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망할 뻔했잖아. 이게 이제 막 분노하는 거죠. 이 분노가 다 함께 일어나서 뭘 하기를 원하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한다, 이 나라가.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 거짓으로 망가졌지만 우리가 이제라도 알았으니 일어나서 이 나라를 고쳐서 다시 살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고쳐서 다시 살려보자. 거짓으로 가면 다 이게 망하니까 그렇게는 못 산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사는 땅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땅과 하늘,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이 땅과 하늘을. 그런데 이 땅과 하늘을 망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쏟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도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데 하나님이 오직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를 다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그 마귀, 그래서 속여서 이 사람들을 다 지옥불에 끌고 가서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대단히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 망가져버린 땅, 망쳐버린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심판대에서 이제 갈려지는 거예요. 이 심판대가 이제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가 내려왔을 때, 그때 마귀는, 이 땅을 완전히 망하게 한 마귀는 그냥 지옥 불에 다 떨어졌어요. 지옥 불에 딱 그냥 떨어졌다는 말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마귀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마귀가 망쳐놓은 이 땅, 천지는 다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이제 다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시냐? 죽은 자들을 다 일으켜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다 나와요.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고 막 바다에서 나오고 다 죽은 자들이 나와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다 사람에게 정해진 법이에요. 다 죽어요. 죽습니다. 죽어요. 다 죽고 나서 이제 사망과 음부, 이 죽음 안에 갇혀 있는 자예요.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다 나오게 하실 때까지 사망과 음부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심판대 앞으로. 사망과 음부.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누구입니까? 사망과 음부 안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셔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음부에서 다 끄집어내어서 낙원으로 옮긴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첫째 부활에서 나와서 이제 이 자리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두 부류가 서 있는 거죠. 첫째 부활한 자들과 그리고 사망과 음부에서 다 나온 심판을 받을 자들이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봤습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냥 어떤 자들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심판대 앞에 서 있다. 그렇죠? 다 서 있어요. 여기에는 사망과 음부 안에 갇혀있던 자도 서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낙원에 있다가 첫째 부활해서 들어온 성도들도 서 있고, 다 서 있어요.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서 있어요. 이 심판대 앞에. 이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예요. 다 서 있는데 거기에 책들이 펴 있다 그랬어요. 책이 두 개의 책이 있어요. 두 개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책. 그러니까 행위의 책이에요.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정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명책.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얼렁뚱땅 가리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왜 이걸 책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시는지,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큰 예우입니다. 예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지금 이 행위에 기록된 책은 지금 심판을 위한 책이에요. 마귀는 그냥 하나님께서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뭐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고, 그냥 마귀는 심판대 앞에 설 자격도 없어요. 그냥 즉시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렸어요. 마귀는. 그런데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지시기 전에 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딱 증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피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정당한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이 행위에 기록된 대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왜 지옥에 가야 합니까?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을 딱 펼치셔서 각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면서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기록한 그 책을 그 심판대 앞에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펼쳐서. 몇 날 며칠, 몇 년도 어디서 이런 일을 했지 않니?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입을 그냥 딱 다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건 행위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세요.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딱 정확한 계산을 하세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했던 그 행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딱 아주 자료를 딱 제시하시면서 그래서 행위의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을 그 사람 앞에 펴 놓으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묻죠. 이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냐? 이걸 못 해요. 이 대가를 못 치러요. 사람은 못 치릅니다. 어떻게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평생 동안 살았던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릅니까? 대가를 치를 수 없으니 이제 형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지옥 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없으니까. 그 수많은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 대가를 치릅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거는요, 모든 게 딱 원인이 딱 발생하는 순간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결과를 남깁니다. 좋든 나쁘든. 네, 그냥 얼렁뚱땅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얀 도화지 위에 먹을 하나 딱 떨어뜨렸죠. 그걸 어떻게 감춥니까? 하얀 도화지.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 동안에 우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한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건 고의적으로 알면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많은 그 죄들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다 보상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행위에 기록된 대로 행위의 책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 다물고 그냥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심판대입니다. 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그 사람의 행위의 심판이에요. 행위대로. 네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 앞에서는 내 행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척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지 간에 나는 착한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때 내 마음이 어떤가. 그리고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너도 같은 죄를 지었으면서 왜 너는 더 심한 죄를 지었으면서 왜 너는 그 형제를 비판했느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판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우리는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살면서 직접 내가 그 벌을 내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심하면 살인까지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쵸.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심판을 하면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인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그 죄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까?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이제 지옥으로 갈 것이냐, 정말 천국으로 갈 것이냐, 다 갈림길이 있는 그런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선악인가 그 판단을 해서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최후의 심판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행한 대로 계산을 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그러니 일생 동안 살았던 행위를 내가 다 그 자리에서 갚아야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냥 지옥에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얼마나 공의입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냥 살면서 드러나서 거기서 다 판결을 받아버리는 죄도 있죠. 그렇죠? 살면서 그렇죠. 용서도 받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는 어쨌든 살면서 받게 되든 최후의 심판에서 받게 되든 우리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계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는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행위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내가 행동한 것들은 다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살면서 다 계산을 해서 끝나든지 아니면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럼 과연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다 죽는데,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하나 있었죠? 행위를 기록한 책 옆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책이 있었어요. 생명책. 그런데 이 생명책 안에 들어간 자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하세요. 이 생명책은. 왜요? 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도 수많은 죄들을 그렇게 많이 짓잖아요. 예수님 믿고도 영접하고 세례 받고도 그거를 심판대 앞에 갖다 놓으면은 다 지옥으로 떨어갈 것들인데, 그런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은. 그 생명책의 이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계산이 이미 끝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 피값에 대한 계산이 다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심판대 앞에서 계산을 해보면 그냥 지옥불로 떨어져서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죄인인데 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 형벌을 받으셨어요. 벌을 받으시고 사형으로 대신 당해주시고 그걸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했더니 그 피가 나를 깨끗이 씻어서 그 피값으로 내가 이제 심판대 앞에서도 그게 딱 쓰니까 내 회개를 보니 분명히 이거는 지옥 갈 건데 저 사람은 지옥을 갔는데 분명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심판대에 그 죄를 짓고 지옥을 갔는데 나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분명히 있는데 나는 왜 계산이 끝났다고 할까 보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판결자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산이 끝났다. 탕탕탕. 너는 지옥에 안 가도 된다.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있다. 이미 계산이 끝났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단지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이거 돈 좀 채워주세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예.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탕감받은 빚진 자,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예화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계산이 안 돼요. 평생 벌어도 못 갚는 그 값을 탕감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탕감 받아놓고 어떻게 나한테 잘못한 자를 내가 용서 못하냐. 그 예화를 들어주셨죠. 나는 이미 빚이 다 탕감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왜 내 이름이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고민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계산이 다 끝났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지금.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다 씻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와 저주에서 그냥 떠나가서 죄와 저주가 떠나가서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계산이 다 끝나서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깨끗이 씻겨졌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 받았으니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 그쵸, 여러분. 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계산이 끝나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생명책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명책에 나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생명책에 있는 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떡합니까? 살면서 피치 못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피할 수 없이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로도 지었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한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때 내 행위에 기록된 대로 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증거를 제시할 텐데, 나는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계산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죄값이 다 끝났으니 이제 우리는 거기서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 네. 참회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깨끗이 씻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계산이 다 끝났다. 내 죄에 대해서 계산이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위에는 분명히 내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산이 끝났다. 끝났어. 판결이 나는 거예요. 계산이 끝났으니 이제 천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판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평생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축복을 받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이 감격이에요. 어쩌다 나 같은 이런 정말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내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정말 그냥 행위에 기록된 대로 딱 증거가 있으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기록된 대로 지옥 갈 뻔했는데 그 계산이 끝나서 어쩌다가. 그래서 이 구원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은혜예요. 감사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나 같은 죄인이 이름이 생명책에 구원의 이 딱 그 생명책.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다 항상 잊지 마시고 이 두 책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책이 두 개가 펴 있어. 마지막 하나님 최후의 심판 때 내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 그리고 생명책. 행위가 기록된 책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생명책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생명책이. 그 모든 죄에 대한 다 계산이 이 생명책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 죄에 대한 게 다 끝났다. 이 생명책에 다 계산이. 내가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도 은혜 받고도 이렇게 또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또 그냥 입술로 자꾸 또 죄를 짓고 원망하고, 또 같은 또 믿음의 식구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또 계속 미워하고 했던 것들 다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딱 계산 끝났어. 이거 생명책으로, 예수님의 피로 생명책으로 다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최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어요.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최후의 심판대를 믿고 사는 생명책에 기록한 성도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걸로 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오래 산들, 수백억을 쌓아놓고 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심판대 앞에서 천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땅과 하늘은 없어졌더라.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았습니다. 영원한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좀 알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고 사셔야 돼요. 이 축복과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돼서 승승장구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어떻게 있던지 간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 때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를 믿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내 죄가 값이 끝났으니,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계산이 다 끝나서 나는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으니,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감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면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함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 동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네. 그리고 계산이 다 끝났다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옳다 인정을 받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렇죠.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알고 감사와 그래서 은혜를 알고 감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이외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에 부딪히는 것은요,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대해도 그쪽에서 그 선의를 받지 못하면 내 선의는 그냥 악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다 살면서 다 해보셨죠?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그 사랑 못 받으면 그냥 그 사람이 날 비난하면 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진리고 뭐고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들이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께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니,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계속 은혜 안에 거하면서 감사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살면서 내가 선하게 행했던 거, 또한 내가 악하게 행했던 것이 드러나서 다 그 자리에서 계산이 다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어지더라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 계산할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굳이 내가 찾아가서 그거 계산하려고 막 물고 뜯고 안 싸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에 거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은혜를 알면 내가 좀 연약해도, 전에는 내가 이 계산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모르니까 이걸 자꾸 감추려고 했잖아요. 이게 나한테 이게 티니까, 목에 티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다른 건 다 됐는데 이게 그런데 이제 계산이 다 끝났으니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참회하고 이제 싫잖아요. 이제 싫어요.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이 감사로 사는 사람이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나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계산이 끝났다. 회개할 때마다 계산이 다 끝난 거를 내가 확인하고 돌아서면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그냥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해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시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안에 말씀이 거하세요.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해요. 그러니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조차도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책 안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나를 딱 이름을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셔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찾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내가 너의 주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것도 은혜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안에다 말씀을 집어넣으시고 그냥 그 안에 같이 거하시면서 절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연약해서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약한 자들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막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정말 구원의 신비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뭐 겉에서 아무리 경건하고 착해 보인다 해서 그분이 생명책에 기록됐을까 없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냐? 끝까지 주님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그분이 때로는 연약해서 깨질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고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막 더러운 거 묻힐 수도 있고 막 떼굴떼굴 진흙탕에 구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결코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으신다. 그 안으로 다시 들어오신다. 네. 이건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세요. 네. 하나님이 놓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를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지를 않으세요. 그분을.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돼 있고 이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면 그 믿음으로 그냥 계속 하나님 인도하시는 계속 따라가다 보면 물론 때로는 인내할 수도 있어요. 인내도 필요하죠. 당연히.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들에게 마지막 꼭 주셔야 되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야만 이 마지막 목적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마지막이 심판대구나, 최후의 심판대구나.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후의 심판대고 생명책이구나. 생명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나를 찾아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은혜와 감사로 절대 속지 말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셨던 게 바로 우리를 속이는 거였잖아요. 계속 나는 그냥 생명책과 최고의 심판 때 이걸 붙잡고 가면 되는데 자꾸 속이잖아요. 속여. 수많은 것들로. 마치 그냥 천지는 다 없어져 버릴 이 땅에다가 완전히 천년만년 다 할 것처럼 다 그냥 쏟아붓게 하시고 그냥. 그러니 우리는 속지 말고 이 생명 붙잡으면서 그냥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어요. 너 그 정도 갖고 되겠니? 너 그냥 이렇게 속이죠.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 자꾸 좌절하게 하죠. 그런 거 저런 것도 우리가 속을 필요 없어요. 나는 생명책에 다 기록돼 있고 난 다 계산이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붙잡고 끝까지. 그러니 우리는 이 생명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쏟아붓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간과 헌신은 전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여러분 남는 겁니다. 살면서 봤잖아요. 우리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천지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땅과 하늘, 우리가 이 세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심판대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속죠. 뭐 예수님 그렇게 믿어봤더니 아무 소용없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소용없더라. 수많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이 속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속임에 진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알고. 우리 요즘 다 거짓이 드러나니까 막 분노하잖아요. 다 속았던 것들을. 선거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이 땅에서도 그러는데. 나를 이렇게 속여서 나를 이렇게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했어. 이랬던 것들에 대한 우리는 분노를 하면서 이 분노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끝까지 지켜야지. 속이는 것들아 떠나가라.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어. 예수님 뭐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아니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을 거야. 붙잡으세요, 여러분. 뭐 그렇게 헌신해봤자,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냥 편하게 하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생명 붙잡겠어. 하고 가시라고,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 남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남들이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가 믿고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나는 생명책에 있어요. 내 이름은. 내 이름 생명책에 있는 확신을 가지시고 마지막 끝날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다 같이 잘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함께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